여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성령 안에서 산다. 이걸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네.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또 마칠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그래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사실이요. 처음에는 자기 이거를 부인하기까지는 그것이 벗어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이라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 아니에요. 다 견딜만한 고난이고 그것도 누려지는 거예요. 재미있어. 주 안에서는 참 재미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만 쏙 들어가기까지만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디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산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라고. 그럼 성령 하나님 오고 대적해서 싸워서 사람이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못 이겨.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한때 몇 년 전에는 그랬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빨리 포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또 나중에 또 쭉 몇 년 가다 보면은 그 설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포기를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 욕심 안 부리면은 누구한테도 다 칭찬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하라. 자,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너는 버리는 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린 자야. 너는 버린 자야. 이게 그 핵심적인 그 믿음하고 뭐 구원 뭐 하고 그래도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이 몸은 누구 의시라고요? 주님의 의시라는 걸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정. 그때부터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 그래서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요즘 내가 늘 부르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왕으로 군림을 당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육체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일하신 것을 자신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자신만 알아. 누구도 잘 몰라.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증언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계속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렇듯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늘로부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이게 구약으로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으로 이렇게 돌아갔느냐? 구약의 선진들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최종적인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데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살아야 태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뭐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었다고 말씀입니다.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져 버렸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사라의 태 안에 아들이 있다. 요거 오늘날 뭐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떠겠어요? 임신한 사람들, 아들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몸을 차리고, 전철을 타보면은, 애 가진 여자가, 그 앉은 자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 노인도 그거 가서 못 앉아. 아무리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 그거 앉으면.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딱 그거 가서 앉아 있어. 배가 뚝뚝 해가지고. 어쩌면 성경을 참 잘 이루어가는 세상이다. 또 그렇게 돼야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고귀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보장받는 삶을 살고 있는 분. 진짜 귀하신 분들.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늘 체험을 시켜주셔. 내가 한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찾아줬잖아. 이삭이는 또 뒤이어서 이삭이도 팔아먹었어, 자기 안에. 또 하나님 찾아주셨어. 보여주신다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증거가 있다니까. 어떤 증거라는 것을 뭘 지금 현재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 것이 자기만 알게 되죠. 증거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끌어오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큰 증거지요. 뭐가 여러분들 증거겠습니까? 병에서 낫고 막 그냥 어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뭐가 주고 되고 그런 것이 증거라고요? 아니에요. 세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하여튼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행했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것은 종교인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믿음은 나를 나쁜 데다가 쳐넣기도 하고 이 불 가운데도 쳐넣게 하고 위험한 가운데 쳐넣게 하고 뭐 쳐넣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말씀 먹고 있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고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고 11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0의 1조 그거 똑띠에서 드리는 그것이 그걸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감사하고 헌금하고 내 몸을 전체를 다 드립니다라는 그런 삶이 난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온몸을 불사해서 주님 앞에 내가 바친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복음성가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드려도 나는 한이 없습니다. 온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몸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남은 삶을.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몸을 마음대로 살인한다고요? 마음대로 죽인다고요?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금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마지막 절에서는 한 몸으로서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먹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악과를 먹은 처음 사람은 죽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먹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삶.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이제는 이 몸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의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인정 모든 것이 주님 앞에 100% 드려지는 삶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애써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들을, 그 말들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믿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아진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에 의한 받아진 선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품은 순간 그때부터서 선악과는 죽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되어진 삶.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모든 육체의 삶은 예수를 긍정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